11월 8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16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에스겔 17장에서 32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9장 4절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에스겔서를 살펴봅니다. 에스겔도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대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주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할 것이며 그 후에 남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200년 이후에 일어날 유다 멸망을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기간 중에 즉 바벨론이 세 차례 침공하여 무너질 때에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잡혀간 지 5년 만에 거기서 소명을 받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들로 분석해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에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유로건 둘 다 요시야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선지 훈련을 받다가 유다가 망하기 시작한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왕과 신하들에게 예언을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사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같이 끌려가서 노역하던 유다 포로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나이가 비슷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첫 장의 세 절은 책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30째 해라는 말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공간적 배경은 1장 3절의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30째 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30째 해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데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론 자손만 될 수 있었고 최소 30살이 되어야 위임받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섬기던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서 5년간 노역하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의 첫 절은 때가 30째 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30째 해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0이 의미하는 바가 에스겔의 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견해는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루 동안 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잡혀온 지 5년이 되었으니 그의 나이는 최소 35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소명을 받은 때의 에스겔 나이는 30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됩니다. 30년 전에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때 그것을 읽고 크게 회개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에스겔이 국가적 부흥 가운데 개인적 부흥을 경험했다면 그 기억이 매우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부터 30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칼빈의 견해인데 그에 따르면 희년이 3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바로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즉 매 50년마다 희년이 기념되는데 그때는 노예가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고 옛날 처음에 분할받은 땅으로 각 지파가 돌아가는 때입니다. 한글로는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2020년인데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해를 세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나라가 다른 달력을 사용했으며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를 세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와 때를 맞추어 요시야가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을 수 있는데 그 때가 희년일 가능성은 문헌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희년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졌다면 에스겔은 나이가 많았을 것이며 유다 멸망 후 백성들이 왕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 희년 기준으로 세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셋째, 에스겔이 제사장이 된 지 30째 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30이 되어야 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에스겔은 지금 최소 60년이라는 말입니다. 요약해보면 이 세 가지 견해 모두가 참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확실하며 그때가 희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에스겔은 소명 당시 최소 35살에서 많게는 6, 70세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 때의 부흥과 희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그의 나이를 많게 보는 것은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 30째 해의 넷째 달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달력의 1월은 지금의 3월 말이나 4월 초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넷째 달은 지금 달력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됩니다. 즉 1년 중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간적 배경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그 더운 때에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즉 포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갈대아는 유브라데 강 중류나 하류 지역인데 유브라데 강 상류는 수리아 또는 아람으로 불리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땅은 바벨론의 고유한 지역입니다. 갈대아 땅인데 유브라데 강이 아니라 그발 강이라고 하면 유브라데 강의 지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이 유브라데 강의 지류를 정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브라데 강으로 흐르는 수로를 만드는 중이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전쟁 포로들이 끌려와서 그발 강가로 강제 이주되어 그 뜨거운 때에 노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서 오래 사역하던 에스겔에게 그런 장소와 작업이 어렵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피를 뿌리고 각더진 동물을 태우기 위해 제단에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사역이었는데 이는 하천 정비 노역보다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또 일반 백성과 섞여 있어야 했고 하루 종일 강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의 장들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장로들에게 말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씀을 전했던 반면 에스겔은 이제 유다 왕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장로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격으로 일반 백성 편이었을 것이며 제사장은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며 포로들이 에스겔을 피했다고 추측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든 에스겔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록 배경을 요약하자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사역하다가 바벨론이 유다로 두 번째로 침공한 때에 포로로 끌려왔으며 끌려온 지 5년 그리고 어떤 획기적인 때가 지난 지 30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을 때는 무더운 여름 어느 날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노역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때로 유다는 에스겔의 소명 사건이 있은 지 6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전 성전에서 유다 멸망을 외치던
예레미야를 보았으며 그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소명받을 즈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34년째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이나 후에도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예언을 깊이 숙고했을 것이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소명받은 후에 예레미야의 사역을 바벨론에서 이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도 읽었고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도 읽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자신이 소명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의 특징은 세 가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네 생물과 바퀴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노역 중에 하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습은 영어로 비전, 즉 봄 또는 환상입니다. 이 말은 그가 본 것의 핵심이 생물이나 바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즉 환상의 결론은 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의 특징은 예언들이 매우 시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그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환상은 매우 밝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북쪽은 신비한 것이 오는 방향입니다. 북쪽에서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이 사방에 비치고 불 속에는 달아있는 쇠가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네 생물을 봤다고 써 있습니다. 생물은 영어로 살아있는 피조물로 번역되는데 10장은 이것을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본 천사는 세라핌, 즉 스라빔인데 에스겔은 체루빔, 그룹을 보았습니다. 생물의 수가 넷이라고 하는데 얼굴의 수가 방향수대로 넷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천사당 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 앞, 뒤와 좌우에 있습니다. 날개도 넷, 다리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생물들은 영을 따라갑니다. 영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물들이 자의로 행하지 않고 어떤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즉 활활 타는 모양이었습니다.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빛이 나고 번개가 났습니다. 또 생물들은 번개같이 오갔습니다. 15절을 보면 얼굴 앞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16절은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는 구조라고 말하였고 18절은 바퀴 둘레에 돌아가면 눈이 가득하였다고 하며 생물이 갈 때마다 바퀴가 얼굴 앞에서 같이 가는데 갈 때는 번개 같다고 했으며 이는 매우 빠름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생물들은 눈부시게 밝고 위엄이 있고 빠르고 볼 수 있는 눈이 많아 잘 보는 천사입니다.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서 보니까 남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서 1장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2장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상세하게 천사와 바퀴를 설명하지만
1장의 핵심은 놀라운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보내시기 위해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실 때도 보내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직업이라는 단어, vocation이 왔고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미션 또는 선교, 사명, 목적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장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잡혀온 자들이 껄끄러웠고 어쩌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어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사역하던 자가 포로로 끌려가 여러 지역에서 모인 포로들 속에서 노동을 하니 힘들고 관계도 좋지 않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격한 반응이 두려웠을 것이고 전하는 말씀을 무시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은 자주 화가 나고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즉 핑계치 못하도록 그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는 요시야가 발견한 두루마리와 예레미야가 부르고 바룩이 받아 쓴 두루마리를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먹으니 매우 달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책을 찢어 먹은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으니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달아도 그것을 무지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떨며 7일을 지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부름받은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부담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함께 있는 포로들이 껄끄러웠는데 그들이 거절할지도 모를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을 거스를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군이나 이상한 상황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말하지 않으면 근무태만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사역 때문에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는데 여러 가지 삶의 경험으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4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투판에 함락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투판이란 차력을 이겨서 판판하게 만든 후에 그 위에 쓰고 나서 말리거나 불에 구우면 오랫동안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기록용 도구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적군에 에워싸여 포위된 모습을 그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차력으로 6년 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모형을 만들어 그것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머지않아 있을 예루살렘 포위가 머리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둘째는 430일간 한쪽으로만 누워 자고 쇠똥으로 구운 곡물을 소량만 먹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눕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390일은 왼쪽으로,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일하다가 밤에 잘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머리에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한 것을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머리와 수염을 잘라 저울에 달아 3분의 1씩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중 정확하게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게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을 잘라 불에 태우고 가위로 자르고 바람에 날려보면 그 일이 머리에 새겨질 것입니다. 산 경험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강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에스겔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사람을 뜻하고 저울은 정의를 말합니다. 칼과 불과 바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행장하고 백성 앞을 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장은 먼 길 여행 가는 복장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복장을 뜻합니다. 행장을 하고 백성들 앞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백성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의 수근거림과 조롱이 오래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에스겔은 사역자가 고난과 조롱을 많이 받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후에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셨다고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 일이 6째 해, 6째 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14개월, 즉 소명받고 옆으로 430일 누운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장로들 앞에 앉아 있을 때인데 에스겔은 갑자기 그들 앞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온 성전으로 번개처럼 날아가는 환상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장로들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8장 3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현관 바로 앞에는 안뜰이라고 불리는 뜰이 있고 성전과 안뜰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전 뜰 앞쪽에는 동문, 왼쪽에는 북문, 오른쪽에는 남문이 있습니다. 성전 앞뜰 왼쪽에 있는 북문 앞에 우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하신 우상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개신교가 끔찍해하며 혐오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이 신앙을 유발한다는 동기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상을 혐오하시며 기독교는 절대 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동물의 모양은 물론 사람의 모양도 우상이고 성인이라도 상은 우상입니다. 절대 성전에는 상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이 북문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1절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70장로는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8장 1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종교를 가지려고 하니 아무 우상에게나 절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북문을 나가보니 거기에는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한다고 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남신으로 가나안 족속의 바알 신과 유사합니다. 특정 날짜에 여자들이 남신을 위해 애곡하는 것은 바벨론 종교 의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치 바벨론 종교의 고난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성전으로 끌어와 그 남신을 위해 성전에서 여자들이 우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의식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것을 도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앞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태양 숭배는 인류 역사상 흔히 있어 왔는데 특히 애굽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성전 뜰에서 하나님 백성이 태양을 향해 절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상도 성전에는 세워두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의식을 성전 안으로 끌어와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가 거대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여도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곳인데 우상이 있고 세상 풍습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니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파괴해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먹물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9장 4절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어떤 되어져가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참된 신자입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이교 의식을 그리고 세상의 것을 슬퍼하는 자들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그들의 이마에 먹물로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마에 표가 있는 자 외에는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고 이교 의식을 행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셨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만 살리셨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이마에 흔적이 있다고 이 환상이 말합니다. 물론 진짜 표라기보다는 참된 신자의 상징일 것입니다. 출애굽 때 파괴하는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지나친 것과 유사한 것일 것입니다. 이마의 표 이야기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많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란 제사라는 의식을 거쳐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온갖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 없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할 뿐 아니라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애통해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무서워서 가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고 시키신 사명의 자리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경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경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삶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만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속이 하나님이 계실 만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깨끗한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을 떠나시고 정결한 곳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교회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우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때문에 울고 거짓이 세상을 덮고 있음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정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